믿어야 할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또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말을 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을 빼먹는다는 것은 마치 앙코 없는 찐빵과 같다. 찐빵을 먹는 맛은 앙코를 먹는 맛으로 먹는 건데, 앙코가 없는 찐빵은 맛이 없잖아요. 흔히들 기독교 신앙을 승리의 종교다, 아니면은 생명의 종교다, 소망의 종교다 라고 말들 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기독교라면은 승리의 종교가 아니라 패배의 종교가 되고,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죽음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종교가 아니라 좌절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3일 전이죠. 가장 늦게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새벽과 같이 잠을 깨워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데요. 무덤을 중심으로 해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턱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번개 같고, 그리고 옷은 눈같이 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죽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그만 자연현상, 자연재해현상이 일어나도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6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천사가 일러준 말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천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입니다.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천사 중에도 거짓말하는 천사도 있긴 있어요.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께 발각이 되었어서 벌을 받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요, 천사의 말은 정직하고 믿을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음모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경비병들은요, 이 경비병들은 무덤 경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원래는 성전 경비대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빨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아마 그 보고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을 했으니까요.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의논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의 내용은 함께 경비를 섰던 로마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소문에 의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로마 총독에게 말을 잘 해주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책임을 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갖다가 손에 쥐어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래서 도난설의 음모가 완성이 된 거예요. 15절 말씀에, 봉독했던 15절 말씀에 보면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로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요청받은 대로 그냥 거짓 소문을 갖다가 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무덤 주변에 벌어진 상황과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 거예요. 감정의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던지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리고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그 감정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그 감정은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조차도 죽은 사람처럼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담력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쫄장구처럼 무서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담력 훈련을 받습니다. 일정한 높이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래로 뛰어내린다든지 해서 그 무서움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그 담력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 담력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감정은 무서움과 더불어서 큰 기쁨이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그리고 큰 기쁨이 서로 이제 상반되는 거예요. 상반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감정은요,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 여인들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기쁨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감사의
그 감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속설에 눈 큰 사람은 두려움이 더 많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니고 불편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운 감정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감정은 사람을 아주 가까이 따라다녀요.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슬픈 감정이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이런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남편 등등 그 가족들과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했을 때에 슬픈 감정보다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들어요. 아, 가족들이 없이, 부모님이 없이, 남편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들어요. 두려운 감정 중에서도요, 가장 큰 경우가 언제냐면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가장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러 학문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정신수습에 집중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유언을 해두라. 그리고 세 번째가 원수 맺은 일이 있으면 다 풀어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5번째로는 일체의 사념을 버리도록 염불을 하는데 집중을 해라. 좋은 말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길 수는 있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한 대답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역사가 이를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한 예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핍박자고 그리고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오인데도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끄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을 하죠.
주여 니시나이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 바울은 만나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져 버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순교를 하게 되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심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결심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그냥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결심이 흔들립니다. 돈에 흔들리고, 직장에 흔들리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흔들려요. 교회를 나오다가 교인들하고 관계가 조금만 안 좋으면은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막 이런 얘기를 하죠.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결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돈 문제나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나 아니면 직장 문제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그 요인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 결심 정도 가지고서는 안 돼요. 내 결심 그거 별거 있나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체험이자 저의 체험이기도 하고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많이 흔들렸어요.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창생 중에서 교회 안수 집사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자기 아내가 교회 권사라서 어쩔 수 없이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 지도 꽤 됐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대요. 자기 말대로는 교회 일찍 가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 정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대,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조그만 기업의 대표로 있으면서 뭐 사회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상담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수 집사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누구 못지않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했던 그 내용을 내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이론적으로 뭘 설명을 해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저도 그랬었다. 그래서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혼돈의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한 번도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돈, 인간관계, 아니면은 이런 직장관계 등등의 그런 어떤 장애 속에서도 잘 극복을 하고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